할렐루야. 여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학생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학생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 예배가 진정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진정 주님의 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제자 됨으로 인해서 진정 저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비록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학생들, 지체들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배가 진정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무배가 되신 주 나의 무능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중에 아니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중에 아니네.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중에 아니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중에 아니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중에 아니네. 예수 어린 양, 예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들 호산나는 왕중의 왕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들 호산나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이와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는 우리 다 함께 묵도 드심으로 학생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또 재밌게 보내셨나요? 네. 혹시 못 보내셨다면 다음 주는 재밌게 한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이라고도 하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나를 위한 거룩한 집인 성소를 짓게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회막과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것을 만들어라. 아멘. 혹시 지난주에 교회에서 큰 의식 중에 중요한 의식이 2개 있다는데 뭔지 아시는 분? 한 개는 지난주에 혜원이가 받은 거고 한 개는 12월 31일 날 우리가 할 거예요. 뭘까요? 김자인 씨? 네, 한 개는 성만찬이에요. 그러면은 한 개는 뭘까요? 이래.
지난주에 혜원이가 받은 건 뭘까요? 네, 그렇죠. 침례가 있으면 침례랑 성찬식이 교회 의식 중에 중요한 두 가지예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하나는 오늘 할 성막이고요. 하나는 지난번에 했던 뭐예요? 지지난주에 뭐 했죠? 예희씨? 지지난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거. 뭐 받았죠, 김단씨? 몰라요? 예. 네, 지지난주에 10계명을 받았죠. 그래서 예, 김단씨가 이제 다음부터는 오마이갓이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예, 그렇게 지난주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지난주에 이제 시내산에 올라와서 10계명을 받고 이번 주에는 성소를 짓는 법을 배웠어요. 그럼 성소는 뭘까요? 성소가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예. 매일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렇지만 이 성소가 아니라 네. 약간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네. 이런 성소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네들과 함께 지낼 곳을 너네가 만들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어디서 지냈어요? 네, 광야에서 지내면서 잠잘 때 어디서 잤을까요? 잠잘 때 지구를 바닥 삼고 하늘을 지붕 삼아서 그냥 노숙했을까요? 텐트 같은 걸 쳤겠죠. 움막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그래서 왠지 하나님 너네가 그런 데 지내니까 나도 너네랑 같이 우리말로는 텐트에서 지내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텐트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오늘 구절에서 봤듯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 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회막과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것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뒤에 10절부터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는 처음에 언약궤를 만들어요. 약간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궤가 이게 뭔가 담아놓는 우리말로 하면 상자, 나무로 만든 상자예요. 이거 보면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색깔이 노란색이죠. 노란색인데 약간 금색이에요. 그래서 이 궤는 나무로 만들어요. 조각목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시나무일 수도 있어요. 그런 나무로 박스를 만든 다음에 그걸 금칠을 해요. 그리고 요 위에 이제 천사 두 개를 만들어서 이걸 속죄소라고 해서 뚜껑을 삼아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꼬챙이에요. 이 작대기를 항상 꼽아놔야 돼요. 네. 꼽아놓고 빼지 말아야 돼요. 이걸 옮길 때도 꼬챙이를 쓰고 막대기를 쓰고 또 어디다가 놔뒀을 때도 지성소 안에 놔뒀을 때도 이 꼬챙이는 계속 달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이에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겠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떡상을 만들어요. 떡상 어서 많이 들어 아직 예, 떡상 예, 많이 들어보셨죠? 떡상인데 진설병상이라고 또 합니다. 이제 이것을 만드는데 이제 대충 이렇게 상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것도 무슨 색이에요? 금색이죠. 얘도 금으로 덮였다는 거죠. 그럼 덮고 그다음에 이 위에 떡은 12개씩 놔두고 이렇게 병도 놔두고 그다음에 이렇게 얘도 짝대기가 꼽혀 있어요. 그다음에 만든 것 입니다. 등잔대는 어디다 쓸까요?
등잔대 왠지 저 끝이 뾰족하다 보니까 누가 만나면 이거 금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훔쳐갈 것 같으면 찌르는 그런 걸까요? 등잔대. 네. 등잔대는 텐트 안에 깜깜할 거잖아요. 우리가 불을 켤 수 없으니까 이걸로 불을 피우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해서 안을 밝히는데 써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번제단인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성막을 이제 또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줘요. 이제 텐트로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만드는데 야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뿔이 여기 중요해요. 뿔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근데 뭔가 색깔이 어때요? 색깔이 아까 전 거랑 다르죠? 아까 전 거랑 이제 된다. 예, 아까 전 거는 되게 많이 노란데 이번 거는 덜 노래요. 왜냐? 다른 걸로 덮었기 때문이죠. 얘는 노수로 만들어요. 예, 노수로 만들어서 여기 위에다가 이제 나중에 재물을 갖고 오면 요 위에서 이제 불사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얘도 꼬챙이로 꽂아서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분향단을 만들어요. 다시 노란색이 됐어. 이건 또 뭐예요? 금으로 이렇게 붙여 놓은 거죠. 얘도 나무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 금으로 덮어 씌우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나무를 썼을 때 쓰는 나무는 조각목이에요. 아카시아 나무고 이것은 이 광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나무로서 되게 흔한 나무고 조금 싼 나무예요. 하지만 그걸 만든 다음에 이렇게 금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뭐 하는 때 쓸까요? 분향단. 예. 이게 한자를 배우면 잘 아는데 분향단 향을 분노한다 아닌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향을 피우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을 연기로 가득 채우라고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만든 건 이제 물두멍을 만들어요. 얘는 색깔이 조금 애매하죠. 여기 밑에는 조금 누리끼리 한데 여기는 왠지 금 같고, 네. 사실 물두멍 노수로 만듭니다. 노수로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제 물두멍이니까 물을 담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물대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앞에 보면 번제단과 그리고 성막, 성소 앞 사이에 놔둬서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그리고 여기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리기 전에도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지금 몇 가지 만들었죠? 너무 잽싸게 달려왔죠. 총 6개를 만들었어요. 언약궤를 처음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진설병, 상, 그 다음에 등잔대, 그다음 성막을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번제단, 분향단, 물두멍 이렇게 6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것들을 이제 성막을 만들어라 하고 번제단과 이런 것들을 만들라 했을 때 누가 만들었을까요? 모세가 만들었을까요? 모세 당신이 들었으니까 당신이 잘하니까 당신이 만들어주세요 해서 모세가 뚝딱뚝딱 아닙니다. 모세는 이렇게 듣고 내려와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중에 그 여러 사람 중에 2사람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 한 사람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2사람만으로 이게 다 못 만들잖아요. 성막도 되게 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합한 사람, 마음이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그 전에 이런 것들 만들어 봤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아까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전에 광야 나오기 전에 이런 거 번제단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이런 것들 만들어 봤을까요? 못 만들어 봤어요. 그 사람들은 그 전에 노예였고 벽돌을 굽거나 뭐 이런저런 물건을 나르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만들으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만든 것들을 보게 되면 요 4가지에는 꼬챙이가 꼽혀 있고 얘는 꼬챙이가 꼽혀 있지 않아요. 저 나무 막대기는 왜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저건 얘네들을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이동을 했어요?
걸어서 이동을 했겠죠. 예. 어쩔 때 이동을 하고 어쩔 때 섰나요? 혹시 기억나나요? 광야에서 생활할 때? 다행 아는 것 같아. 어쩔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이고 어쩔 때 섰나요? 무슨 기둥? 오. 하고 물기둥? 예, 비슷하죠. 뭐 구름도 모이면 물이, 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서면 섰어야 됐어. 그렇다면 이 성막을 지어놓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옮겨야 되죠. 그래서 막 짐을 싸서 옮기는데 얘네 4개는 요 막대기를 이용해서 1명, 2명, 3명, 4명이 꿀머매고 이렇게 가야 됐어요. 그렇게 이동을 하고 얘네들은 그냥 잘 고이 싸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요걸 기억하시면 나중에 이후에 열왕기인가 그쪽에 가면 맞다 라는 깨달음이 있을 건데 2주 전 것도 기억을 못 하는데 지금 거를 그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6가지 기구를 만들었는데 얘네들을 어디다가 놓을까요? 이렇게 그 기구들과 그리고 이 성막 주변에 울타리 만들고 요것도 만들고 예, 막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번제단과 물두멍은 이 성막 밖에 있으면 나머지 4개 4개의 물건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떡상이 있었죠. 떡상과 언약궤와 분향단과 그다음에 뭐요? 한 개. 네, 등잔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큰 성막에는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고 성막 밖과 성막 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성막 이게 아까 그거예요. 그거 울타리. 울타리 안에 이제 아까 성막 조그마한 거 있었죠? 그 안에도 2가지로 나눠져요. 성소랑 지성소가 나누어져 있어요. 성소는 뭘까요? 아까 보였던 그 친구가 성소인가요? 성소는 왜 성소일까요? 성소는 성스러운 장소라서 성소예요. 그럼 지성소는? 성소는 성스러운 장소, 지성소는 지성한 장소. 지성합니다. 네. 지성소는 어떻게 보면 진짜 성스러운 장소인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성소는 뭐 홀리 플레이스고, 예, 지성소는 뭐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아니면은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되게 엄청 진짜 굉장히 성스러운 곳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커튼으로 되게 두꺼운 커튼으로 쳐져 있어요. 그리고 성소는 이제 진설병과 등잔대 분향단에 매일 떡을 올리고 향을 피우고 불을 켜기 위해서 매일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지성소는 진짜 성스러운 곳이라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대속제일이라고 있는데 그날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요. 단 한 번 들어가서 일을 보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 거룩한 곳이라면 여기도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게 하고 들어가면 죽게 돼요. 하나님의 너무 거룩하심 때문에. 그래서 들어갈 때 뭐 방울도 차고 들어가고 이렇게 허리에 뭐 줄도 메고 간다고 해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뭐 땡겨서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죽었구나 하고 딴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곳에서 이제 언약궤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밖에는 진설병과 분향단 등잔대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이 언약궤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상자를 만들면 안에 뭐 넣어야 되잖아요. 지지난주에 받은 그거는 깨지고 그 다음에 만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법을 배워서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힌트는 오늘 말씀 8절에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김보빈 씨, 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네? 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만날까요? 성소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만날까요? 성소는 거룩한 곳이에요. 왜 거룩해졌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한마디로 성소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 성소가 그 지성소가 거룩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성막을 만들면 거기 내가 거하겠다 했으면 성막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으셨나? 만나주지 않으셨나? 아니었죠. 예전에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성막에서 만나지 않고 어디서 만나셨죠? 강희연 씨,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미디안 강야 어느가에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앞에서 만났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곳, 그곳은 성소였나요? 아니었죠. 야복강 나루에서 만났고 베델에서 만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그곳이 성소가 되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특별하게 집처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가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한가? 왜 우리가 이렇게 잠오고 피곤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 많아서 골라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성소가 뭐 하는 곳이었다 했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딘가요? 여러분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들었나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서요. 네,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교회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즉, 이 성소는 지금으로 보면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교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울산교회 같은 건물로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지금 전사님 말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김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또 교회라고 말을 해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지난주에 혜원이가 침례받은 것처럼 침례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또 성소, 교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모세에게 내가 거할 곳을 만들어라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너 내려가서 내가 거할 곳을 만들어라. 그냥 만들어라 하고 보낸 것이 아니라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번제단은 이렇게, 언약궤는 이렇게, 또 성막을 보게 되면 되게 복잡하게 많이 만들어 규격도 말해주고 재료도 말해주고 다 말해줘요. 이 말은 성소를 만들 때 너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어떻게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 우리의 그냥 열심과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성경을 떼놓고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소를 만들 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25장 2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여라.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바치는 자들의 예물을
받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만들 때, 교회 헌신할 때 어떻게 만드냐, 어떠한 재료를 만드냐,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배 드린다, 예? 뭐 요 정도? 어렵죠. 그런 마음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예배 나올 때 그저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또 이따가 헌금을 드리겠죠. 이 헌금을 드릴 때 이거 안 내면 좀 더 맛있는 거 사 먹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 마음껏 바치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낸 것을 보게 되면 막 금, 은, 놋, 파란실, 자주색실, 빨간실, 고운 못이,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수량 가죽, 부드러운 가죽, 등잔기는 분향할 때 쓴 향료, 엄청 막 내요. 금은 놋 막 이런 거, 색깔 천 이런 거를 내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 낼 때 그냥 나한테 필요 없는 거, 뭐 아나바다처럼 재활용품 내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릴 때 교회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소를 만들 때 모세가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 손으로 안 하고 여러 사람들의 손으로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교회는 혼자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한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하나 되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개인주의가 되고 4차 산업, 그리고 뭐 가상세계 이런 걸 하면서 공동체의 개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교회는 나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여럿이서 같이 서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소의 건축 과정, 만드는 법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어떻게 만든다고 했나요? 우리가 교회를 만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아니면 또 내가 보이는 곳은 잘 만들고 보이지 않는 곳은 그냥 대충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 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쁜 마음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 혼자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마음을 합하여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치면 아마 언약궤이지 않을까요? 언약궤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언약궤는 지금 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언약궤 안에는 말씀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 위에 뚜껑을 뭐라고 부른다 했죠? 아까? 속죄소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속죄소는 뭐예요? 죄를 속하여 준다, 죄를 용서하여 준다. 그래서 이 언약궤 통으로 보면 말씀과 죄 용서함이 있어요. 뭐가 떠오르지 않나요? 말씀과 죄 용서함이 있는 것. 무엇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전사님이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왜 내려오셨나요?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기 위해서이죠. 예, 말씀과 속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침례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만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쁜 마음으로 모이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믿으시죠? 아직 못 믿는 친구들은 예수님 곧 영접하고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 마음대로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그리고 옆 사람과 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울 때에 내 마음대로 내 열심대로 그리고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때 잊지 않은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운데 두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생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울산 지역에 코로나가 심각한데 회복시켜 주시고 아이들 2학기도 문제없이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드리는 물질 잘 받아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는 항상 같은 자리 같은 곳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기도 제목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과 또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달 시작됐습니다. 큐티책 잘 받으셨죠? 네. 다시 우리 열심히 새 책, 새 마음으로 이걸 안 바꿨네요. 네. 죄송합니다. 예, 말씀 잘 묵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 적었는데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던 한 친구가 잠깐 떠난다고 합니다. 네. 김보빈 학생이 이제 다음 주에 잠깐 이쪽 남양주에 간다고 합니다. 예. 그동안 인사 못했고 말 나누지 못한 친구들 오늘 기회입니다. 예, 마음껏 이야기하시고 마음껏 나누시고 인사하고 연락처 받아서 나중에 카톡도 하시고 뭐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광고나 알릴 말 분 없으시면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1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래간만에 2부 순서입니다. 네, 성막, 성소는 누가 거하기 위하여 만들었나요? 너무 쉽다. 예희. 너무 쉽죠. 1번. 누가 거하기 위해서 만들었나요?
A씨 1번 풀어봐 주실래요? 혹시 말하고 싶으신 분, 친구인 혜원이, 네? 성막, 성소는 누가 거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나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거하겠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고 이름을 뭐래 보는데 그림이 너무 작아요. 네. 1번은 성막문이고 2번은 성막문과 물두멍 사이에 뭐가 있었나요? 아까? 강희연 씨? 성막문 들어오면 뭐가 있었고 물두멍이 있었죠. 물두멍은 성소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그리고 어디에서 번제를 드릴 때 쓴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어디, 그 사이에 있는 저거는 무엇일까요? 저것의 힌트는 번제를 드릴 때 써요. 네? 네,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이렇게 문이고 번제단, 물두멍, 성막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대로 만들겠다면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나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내려가 했으면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유동주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 모세처럼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내려가 해서 성막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일단은 신현종 장로님께 가서 건축도 좀 받고, 그죠?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나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거기서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내가 거할 집을 만들어 줘 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안 만들 것 같아? 안 되는데? 네. 아마도 몇몇 사람들은 우리 웅장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반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이동 중인데 어떻게 그렇게 크게 만들어? 그냥 조그만하게 이렇게 만들자 할 수도 있고, 아니 어떻게 조그만하게 그래도 요만하게는 만들어야지, 뭐 이런저런 분분한 의견들이 많이 있겠죠. 또 그 사이즈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는 어떻게 만들까? 간단하게 만듭시다. 그냥 뚝딱뚝딱 만들고 그럽시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그런 걸 쓸 수 있냐? 좋은 거 쓰자. 뭐 이럴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막 싸움이 나다 보면 성막이 한 3, 4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누구는 크게 만들고, 누구는 아이 그 성막 아니다, 조그맣게 만들고, 뭐 안에 크게 번제단도 크게 만들 사람도 있고 조그맣게 만든 사람이 있고, 언약궤도 여러 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렇게 사이즈는 요만하게, 재료는 요렇게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 때 아까 나무를 썼는데 어떤 나무를 썼다 그랬죠? 조각목이라는 것을 아카시아 나무를 썼어요. 되게 아카시아 나무가 그렇게 볼품이 없대요. 그냥 회초리 같은 나무 이렇게 생겼다 하더라고요. 아, 사진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왜 그걸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도 좋은 나무 잘 아실 텐데 그 주변에 그 나무를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큰 걸 만들어라 했으면 광야를 이동해야 되는데 그걸 일단 놔두고 딴 데 가서 그 나무를 구해와야 되니까요. 어려웠어요. 근데 나무는 그런 나무를 쓰면서 왜 금, 은 막 이런 거 쓰고 보석도 쓰고 이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나무는 그냥 주변에 있는 나무 쓰는데 금, 은 이런 거는 비싸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이 나올 때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전에도 그랬어요. 아브람도 이집트에 갔다가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다 나올 때 되게 이상하고 특별하고 기이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요. 금을 줘요. 보석을 줘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자가 돼서 나오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금과 은을 많이 받아서 나와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께 원래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단 맡겨놓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낼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만들 때, 우리가 교회를 만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는 이것은 내 거 이게 아까운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냥 다시 드립니다요. 전사님이 어렸을 때 아빠가 과자를 사주면 항상 과자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봉다리 과자를 사주시면 봉다리 끝을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왜요? 아빠가 자꾸 달라 그러니까. 아빠가 사줬는데 나만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넣어갖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먹고 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좀 커서는 밑에 부분을 잡고 먹어요. 왜요? 아빠가 달라면 주기 위해서. 왜? 아빠한테 이걸 주면 기쁜 마음으로 아빠 여기 있어요 하고 주면 아빠가 한 봉다리 더 치토스인 줄. 네. 더 맛있는 과자 아니면 다른 걸 더 주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도 그걸 아시길 바라겠어요. 아니, 이 과자는 처음부터 내가 산 과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빠가 사준 과자를 아빠에게 그냥 줬을 뿐인데 아빠는 한 봉지 더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그걸 다시 받으실 때 그냥 아이고 다시 받아서 넌 거지지가 아니라 더 좋게 이렇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만들 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나요? 예, 이건 아까부터 계속 묻고 있네요. 되게 중요한 건가 봐요. 예,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조금 재밌는 말로 너네들이 텐트에서 사니까 나도 텐트에서 살겠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너네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나도 육신을 갖고 너네 옆에 가겠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리고 이렇게 성소를 만들고 그곳에 내가 거하겠다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되었을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은 곳에 나도 거기에 함께 하겠다. 예. 교회가 되겠다. 성소가 되겠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성전이니까 나는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 나는 혼자서도 성소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모였을 때 우리는 다 같은 지체이고 한 몸이고 한 성소고 한 성전이고 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이 예배를 그리고 이 교회를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서먹하죠. 인사도 잘 안 하고 하지만 조금씩 인사도 하고 그 누구보다도 학교에 있는 그 어떤 친구보다도 더 친한 친구가 이래가 돼야 되고 위원이가 돼야 되고 혜원이가 돼야 되고 예의가 돼야 되고 보빈이가 돼야 되고 자연이가 돼야 되고 다현이가 돼야 되고 동우가 돼야 합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누구와도 하나 되고 친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소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교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혼자가 아닌 우리 이곳에 모인 중고등부 학생 모두가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루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더 친구들을 품고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획하신 멋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중고등부 예배 마치겠습니다.